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겨자씨 그리고 200g의 누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사모님은 아실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정리가 되지 않은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방을 사용하곤 했었는데, 그 사용하는 사람들은 진짜 간단한 청소만 하고 그 방을 사용했습니다. 캐비넷, 책상, 서랍장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가위, 풀, 사인펜, 내지 색종이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공과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이제 그곳에 이제 나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필요한 물품을 꺼내 쓰고 나서 그것을 여기는 연필통이야, 연필통에다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풀통이야, 풀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상자가 있으면 그냥 거기다 던져 넣었어요. 그냥 거기다가 놓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거기를 또 사용하게 되면은 색종이 여기 있네, 색종이 집어다가 쓰고 나오면은 색종이 보관함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그냥 이제 다 넣었던 거예요. 짐작하건대 아마 또 그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회 봉사 이후에 많이 힘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하자, 너무 지치니까 정리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자 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가 좀 안 됐었어요. 저 부분하고. 저는 누군가를 시키고자 하는 습관이 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는 못했어요. 그렇게 시키는 것도 내 마음에 그렇게 들진 않았어요. 차라리 귀찮은 일이면은 내가 하고 말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난 후 혼자서 몇 번이고 정리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아예 나를 잡아서 모조리 정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평일날 플라스틱 정리함 몇 개를 다이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플라스틱 정리함을 쭉 놓고 나서 어질러져 있는 가위, 풀, 테이프, 색종이, 공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했어요. 필요 없는 물품들은 싹 버렸어요. 냉장고도 열어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난 그 피자 피클, 그리고 거의 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탕이랑 이제 아이스크림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위는 가위대로, 풀은 풀대로, 필기구는 필기구대로 다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니까 사람들이 쓰고 난 물품들이 다시금 제자리에 갖다 놓기가 쉽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며칠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갖다 놔야 되는데 안 갖다 놓고 또 이제 그렇게 있는 거야. 그럼 오빠는 또 그 정리를 해가지고 풀은 풀대로, 가위는 가위대로, 자는 자대로 이렇게 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런 중 한 성도가 제가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그거 치우고 나서도 또 어지럽혀 줄 거예요. 치우나 마나예요. 어차피 또 어지러질 건데 그걸 왜 치우세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래도 치우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을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연필이면 연필, 가위면 가위, 쓴 물건들을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사인펜 통이야. 그럼 사인펜 통에다가 사인펜 집어넣고, 여긴 가위통이야. 그럼 가위통에다가 가위를 집어넣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캐비넷과 서랍장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해졌어요. 묵묵히 지내왔던 날들이 결코 헛되지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묵묵히 지내왔던 날들이. 묵묵히 지내왔던 날들이 헛되지가 않았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것 좀 하자, 저것 좀 하자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안 되었어서, 왜 저 전도사님 리더십이 없냐, 전도사님 누구 좀 시켜요 얘기를 하는, 난 그거는 못하겠어가지고 혼자서 묵묵히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일어났어요. 저 한 사람 시작한 작은 일이 그 방 하나의 변화를 갖고 온 것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도 이와 같아요. 작은 것 하나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함께 본문을 보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대목이었어요. 와, 이 세계가 아닌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일까? 예수님이 드디어 천국에 대한 광고를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갈 천국은 이런 모습이에요 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저를 포함한 많은 신앙인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기대를 했지만 조금 실망할 수 있는 구절이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어 따라오는 19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표현이 너무 좀 뭐랄까 황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래? 라는 표현이 이제 들기 때문이었어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자, 뜬금없이 채소밭 이야기가 나와요.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어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휘황찬란한 황금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는 분수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평범하게 다 아는 이야기. 여느 집 뒷마당에 가보면은 쭉쭉 자라있는 겨자나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길가에 민들레 있어,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주도 사람들에게 우리 집 뒷마당에 귤나무 있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편했어요. 저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며 이 구절을 읽었었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 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찬란한 천국에 가보고 싶어요. 나는 지금 현재 이 세대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뭐 죽을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죽으면은 가게 되는 그 천국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천국 이야기 좀 해주세요. 휘황찬란하고 많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바라는 외관적인 모습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신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혹시 겨자씨를 보신 적 있나요? 겨자씨 크기가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마다 찍혀있는 마침표가 있을 거예요. 그 마침표 크기만큼 작다고 보면 돼요.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는데,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게 되면은 길이가 2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식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겨자씨 하나만 이렇게 톡 떨겨가지고 심는 게 아니고 겨자씨를 훅 뿌려요. 그냥 훅 뿌려요. 그럼 겨자씨가 덩굴이 돼가지고 이 작은 알갱이들이 훅 뿌렸는데 뭐가 씨앗이고 무엇이 이제 흙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그냥 훅 자라버려요. 자라게 되니까 그 겨자씨 앗이 뿌려진 그곳만큼은 정말 초록색 잎이 있고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쉬었다 가는 그런 공간이 되어요. 그리고 이 겨자나무에서 많은 겨자가 열리죠.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라는 말을 떠올리게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작을지 몰라도 나중에 점점 커진다는 말씀인가?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이렇게 오했어요. 아, 하나님 나라가 원래 쬐끔하구나. 원래 쬐끔한데 점점 겨자씨처럼 막 커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연 그런 말씀일까? 그 다음 구절에 힌트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도 익숙한 모습이 보여요. 물론 우리나라 말고 이스라엘에게 익숙한 모습입니다. 바로 식사를 준비하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쌀을 씻고 그 다음에 쌀을 넣어서 그 취사 밥솥이라고 하죠. 전기밥솥에 넣어가지고 취사 버튼 눌러서 밥을 짓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만큼의 밥을 짓잖아요. 그런 밥 취사 버튼 한번 누르게 되면은 적어도 하루 세 끼를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또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가루 서말을 갖고 있대요. 무슨 가루냐? 바로 밀가루입니다. 이스라엘 단위로 21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인데요. 이스라엘 가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증조부하고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같이 사는 게 이스라엘의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까지 다 먹여야 돼. 그러면은 증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증손녀까지 수많은 가정들이 같이 먹어야 되는 양을 같이 굽는 거예요. 같이 이제 굽게 되는데 밀가루 반죽 22리터를 반죽을 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 못 먹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요. 누룩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냥 밀가루 반죽을 구웠을 때보다 훨씬 더 말랑말랑해지고 훨씬 더 부피가 커져요. 누룩이라고 하는 게 팽창제 역할을 하거든요. 밀가루 한 반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밀가루 한 반죽이 22리터짜리를 반죽하게 되면 한 이만큼 될 텐데 그 22리터짜리가 팽창을 해가지고 이만큼 돼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조금씩 떼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밀대로 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불에 딱 구우면은 어르신도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말랑말랑한 빵이 돼요. 맛있는 빵이 돼요. 이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요, 빵은 쫄깃쫄깃하고 약간의 단맛을 내게 돼요. 그러면 일반 밀가루를 구웠을 때보다 훨씬 더 맛있죠. 놀라운 것은 이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갈 때의 비율인데요. 21리터 되는 밀가루에 들어가는 누룩은 고작 200g 밖에 되잖아요. 200g이면 한 요만큼 되겠네요. 과자보다도 훨씬 더 작은 한 봉지
이제 그것을 이만한 밀가루에다가 딱 요만큼 집어넣게 되면 그게 부풀면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누룩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래요. 뭔가 이상하죠? 속 시원한 결말이 없어요. 뭘 놓치고 있던 것일까요? 여기 1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앞에 있던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앞에 있던 사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곱추 할머니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어요. 안식일 율법과 장로 전통에 얽매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로의 전통에서 해방되던 사건이었어요. 안식일엔 죽을 병 아니면 고치지 말아야 돼.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어서는 안 돼. 하는 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쥐고 있었어요. 이 법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지켜온 법이니까 그냥 하자. 그러면서 왠지 이해는 안 되지만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자신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불편해도 이것이 왠지 반인륜적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다른 사람 눈치 보이니까 그것을 지킬 따름이었어요. 설사 그 법을 어겨서 나중에 바리새인이나 회당장에다 찍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적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런 법들을 먼저 끊어내셨어요. 아무도 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하셨어요. 아무도 시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먼저 이뤄내셨어요. 안식일에 대한 진짜 의미를 전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단지 죽어서 가는 곳으로 단정 지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기도 해요. 그 천국의 모습은 자세하게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저곳에 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작은 겨자씨가 되어 200g의 적은 누룩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권하고 계셨어요. 누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사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약한 피조물의 노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치 겨자씨가 2m씩 자라듯 적은 누룩으로 큰 빵이 되듯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다만 여러분께 이야기할 것은 단순히 복음 증거, 말씀 묵상만이 겨자씨나 누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어온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이 고난이 되었든 가난이 되었든 역경이 되었든 기쁨이 되었든 그것을 만족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죠. 전도할 때 자신의 경험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도 겨자씨이고, 예배하러 가는 중에 다친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하지 않고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 하나가 200g의 누룩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해 예배 빼먹는 거, 그게 뭐가 될 수 있는가요? 만일 이것을 죄악시한다면 주말을 끼고 일하는 병원 관계자들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가장 기본적인 행동으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이며 누룩이지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겨자씨입니다. 겨자씨입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누룩입니다. 누룩입니다. 아멘. 아멘. 다만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겨자씨와 누룩이 되기 원합니다. 겨자씨 많이 작고 200g의 누룩, 밀가루에 비하면 너무나 작지만 그것이 성장할 때, 그 누룩이 부풀어 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할 수 있는 먹을 것과 쓸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묵묵히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설령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며 또 힘을 얻어가며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